우리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통치 말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남겨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마음을 다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속사람, 영혼, 심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겉으로만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아닌 속사람, 영혼을 다한 감사, 심정을 담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삶의 아픔들과 환경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며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우석이라고 하는 기업 마케팅 전문가가 진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을 실천해 온 사람으로 휴대전화 웹판원에서 세상을 울리는 성악가로 변신한 폴 포츠와 시가총액 1조 원의 CEO 메가스타디 엠베스터의 김성호 사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을 한결같이 실천해 온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 실력, 노력, 행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심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사에서 진심적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 성공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절거히 드렸습니다. 17절 중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며, 다윗은 감사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하여 절거히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절거히 드렸사오며, 여기 절거히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꺼이 아낌없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다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성경에서 감사의 최고 모델로 마게도냐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거친 비바람과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닙니다. 한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강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올 1월에서 6월 마지막 주까지 26주 동안 식사를 제공해 주신 분이 14가정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식사를 대접한 꼴이지요. 참 감사합니다. 요즘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고입니다. 봉사부를 모집할 때 다들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 봉사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20여 명이 자원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모여 반찬을 준비하고 주일이면 일찍 오셔서 밥을 짓는데 참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번에 트위로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김명석 수명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트위로교회를 방문하여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실태를 보신 겁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사하며 20년 동안 25가정에 매달 50불씩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분들 이야기는 사라지지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책으로 남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진 후 2주 후에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 자, 그곳에 오염된 환경과 그리고 공기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는데 한국 적십자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천동을 지었습니다. 코이카에서 핫타이 지역, 즉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지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번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코이카가 750동, 우리 통합 측에서 202동, 한인회를 통해서 쭉 여러 곳에서 지원했던 430동, 이외에도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란에서 하루 묵고 오렸는데 연로하신 호텔 지배인이 저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진으로 40명의 가족을 잃었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를 잃은 그 트라우마로 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은 그 아이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외에도 하란 지역에는 수많은 수리안 난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트라우마 가운데는 사건 트라우마와 발전 트라우마로 나누게 되는데, 이 사건 트라우마가 무엇이냐 하면은 전쟁, 사고, 사건 같은, 지진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인 그런 외상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의 위탁을 받아 선교센터 두 곳을 세워서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나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최전선에서 총괄 책임자로 고난당한 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가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 교회도 함께 복된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죠. 자,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수식어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붙어 있는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상태, 항상 기도하는 상태, 항상 감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자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상태에 관한 명령이 아니고 이 명령은 지향점에 관한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아시지요? 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나침반을 들고 제가 흔들게 되면은 그 나침반 바늘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N극은 북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생깁니까? 분노할 일이 왜 없습니까? 슬퍼할 일도 생깁니다. 흔들릴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나침반의 그 N극이 다시 북쪽을 향하듯이 내가 슬퍼하다가도 다시 기뻐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낙심되어도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결국은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감사의 방향, 기도의 방향으로 지향점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섬길 거리를 찾았듯이 우리 또한 이 마음을 지향점으로 삼고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서 온 회중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회중이온 원문에 보니까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칼은 집회,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임, 부름받은 집회, 부름받은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바로 예배의 모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자기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 감사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함께 천국에서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계시록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물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과거와 달리 지금 시대는 초연결 사회라 일컫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네트워크로 사람과 데이터 또 그리고 사물 등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가 하나입니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을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서 글로벌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하나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하나하나가 모이고 우리의 감사가 전파되면 그 감사로 온 가정과 온 교회에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감사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사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감사로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촉함으로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직함으로 즐거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듯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머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두어도 주인과 그 식구들이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 얼마 안 가서 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사람, 나는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지만은 갈 때는 물을 가득 담아 가니까 너무 보람 있어서 참 노래가 절로 나온다네. 내가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 놓으면 집안 사람들이 편하게 쓸 것을 생각하니까 절로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같은 머슴 신세지만 빈통으로 왔다가 채워 가져가는 것을 불평하는가 하면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한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일마나 감사하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쪽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합니다. 수도원에도 독방이 있고 감옥에도 독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독방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감옥에 간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가는데도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 독방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불평 불만하면 좋은 것은 떠나갑니다. 감사냐 원망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십니까? 좋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2023년, 24년 남은 반년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맥주 감사절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상기합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게을렀고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임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